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뿌리를 내리고 사랑하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6일이죠. 오늘 8월 16일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좀 특별한 날인데 바로 지중해의 섬나라인 키프로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이 1960년 8월 16일입니다. 도대체 키프로스란 나라가 어디 붙어있는 섬나라인가 아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이 지중해 터키 밑에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옆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 섬이 제주도의 약 5배 크기이며 지중해에서는 시칠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섬나라들 다음 세 번째로 큰 섬나라입니다. 자, 이 키프로스는 이 지정학적 위치상 이 섬을 다스리던 세력이 정말로 많이 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터키랑도 매우 가깝지만 동시에 시리아, 레바논 이쪽 소위 말해 아시아라도 가깝기 때문에 항상 유럽의 세력과 이 아시아에서 오는 이 중동 세력 이 사이에서 각축전을 벌이던 섬이 바로 키프로스 섬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고대로부터 키프로스 섬의 지배자가 항상 달라졌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리가 키프로스 섬의 지배자는 이제 고대에는 그리스의 미케네 그리고 페니키아 그리고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넘어갔다가 헬레니즘 다시 또 유럽 쪽으로 넘어갔다가 로마 제국 또 유럽으로 넘어가고 중세에는 계속해서 유럽을 기반으로 한 비잔틴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슬람 제국 우마미야 왕조가 여기를 오랫동안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또 300년 이상 지배를 하다가 대영 제국 영국이 지배를 하고 현재는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이렇게 이름 짓고 독립했죠. 그런데 이 키프로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유럽 세력과 이 아시아 세력 사이에 각축장이 됐기 때문에 어느샌가 이 섬의 구성원이 그리스 계열과 튀르키예, 터키 계열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키프로스는 현재 터키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서 다스리고 있고 남키프로스는 그리스 계열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북키프로스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키프로스 공화국이라고 하면은 남쪽만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섬나라 키프로스 인구 한 130만 정도의 나라 그리고 기독교가 70% 이슬람이 20% 정도 되는 나라. 이 섬나라가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시간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이 키프로스가 신약 성경 초대교회 역사에서 꽤 중요한 지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말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것이 키프로스예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고 헬라어로 이제 키프로스입니다. 이걸 왜 구브로라는 명칭으로 번역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구브로 섬이 있는데 이 구브로 섬이 아까 우리가 지도를 봤지만 팔레스타인과 매우 가깝죠. 그래서 이 섬에는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바나바가 바로 이 키프로스 섬 출신이죠. 본문 36절 말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아람어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거의 뜻이 비슷합니다. 이 바르 네흐마라는 말로 이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 네흐마는 애통하다, 위로하다라는 말로 원래 단어는 나함입니다. 그러니까 나함의 변형이 네흐마이고 이 바르가 아들. 그러니까 네흐마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 바로 바나바다. 자, 요즘으로 치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과 공감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소위 말해 F형
아주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고 공감 잘해주고 위로 잘해주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자,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죠. 그 사도들은 그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공동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담임 목사 격으로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먼저 다소에 들려가지고 그곳에서 칩거 상태에 있던 바울을 끌어내어 자신과 함께 공동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동역자로 부른 사람이 바나바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관포지교의 비유를 한다면 이제 포수가가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상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바울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한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를 보내시죠. 이것이 그 유명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이 키프로스 섬이었죠.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 키프로스 섬, 그 키프로스 섬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들은 먼저 도착합니다. 그곳에 유대인 회당으로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 섬을 통과해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패퇴시키고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채 이제 유럽 지역으로, 정확히 아시아 북쪽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으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사역지로, 첫 번째 목적지로 키프로스 섬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물론 많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했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선교단의 리더고 그리고 사이프러스 섬,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 다니면서 먼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갔다는 겁니다. 자, 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은 초대교회 선교는 전부 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개신교인들이 성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설교하면서 그 성당에 있는 사람들 교회로 끌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다. 그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이미 오셨으니 그분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너희도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 요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거래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 있었던 헬라인 가운데 유대교인들, 그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먼저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 섬 바나바의 고향에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2차를 이제 준비하고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이 목적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또 어디였냐? 키프로스 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의 목적지도 이 자기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크게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1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에와 길리기에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다툰 표면상의 이유는 바로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앞서 1차 선교 여행에서 이 키프로 섬까지는 동행을 했지만 여기를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는 나 여기서부터 못 가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한 번 떠난 사람을 또다시 수행원으로 데려갈 수 없어 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갈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이유 혹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의 영역을 펼쳐보건대 아마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지, 즉 선교를 갈 지역을 놓고 나름 갈등을 겪고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번에도 자기 고향을 가고 싶었는데 바울도 자기 고향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 고향 다소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싶고 전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이 여행 일정을 보면은 안디옥을 떠나서 길리기아의 더베와 루스트라 땅으로 갔다고 사도행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바로 제가 동그라미를 친 다소가 있어요. 자, 오늘날 여행은 당연히 뭐 우리와 다르게 이때는 다 도보 여행 아닙니까? 도보 여행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고 중간 정착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간에 다소가 당연히 있어요. 여기를 꼭 거쳐야만 돼요. 그래야 안전한 길로, 빠른 길로 정비도 하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 고향을 지나쳤을 리가 없죠. 단 며칠이라도, 단 잠깐이라도 거기에 머물렀을 겁니다. 바울이 이전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부임하기 전에 다소에 칩거하면서 거기서 다소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자,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자기 고향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동포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서 9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나의 형제 곧 교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자, 여기서 나의 형제, 그들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킬 때 그들은 비단 팔레스타인 땅에만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전 세계 모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은 무조건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아무나 붙잡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 유대교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그들이 만약에 그저 선교를 떠났을 때 그저 어떻게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다니자라고 했다면 그들은 키프로스 섬이든 길리기아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남쪽의 알렉산드리아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 남쪽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절반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이 아니라 사이프러스 섬이나 혹은 자기 길리기아, 고향이는 다소 이쪽으로 갔겠습니까? 자기 고향 먼저 간 거예요. 자기 고향 먼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면식이 있는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갔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마음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부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한 그런 마음이 아니죠. 애향심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 중이셨던 강준만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강준만 교수님은 한 40년 가까이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지성인이냐면 이분이 현재까지 쓴 책이 무려 280권이나 됩니다. 자, 이분은 진보 성향의 지식인으로 유명하지만 이 강남 좌파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셨을 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학술적이면서 나름 편향적이지 않으려고 되게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특히나 이 호남 지역에 사시면서 이 호남 홀대론, 이 호남을 너무 이 사회가 홀대한다,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말씀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전북대학교 갔을 때 이 강연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 갈등, 지역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강연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전남 목포가 고향이신데 강연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포 사람을 만나면 그 목포 특유의 사투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았대요. 아, 내가 20년 넘게 30년 넘게 이 지역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인정하자. 나는 고향 사람을 만나면 도저히 그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런 상태라는 걸 인정을 할 때 비로소 지역 갈등의 해소의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죠. 내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고 내 같은 학교 동문 만나면 반가우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객관적으로 못 볼 게 뻔하니까. 아니, 같은 능력치라면 같은 동양 사람, 같은 학교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쓰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순간 지역 감정이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 지역 사람, 내 동양 사람은 내가 무조건 이뻐하고 무조건 가까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나를 깨닫고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멀리하자. 이게 강연의 주제였는데 저는 무엇보다 이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마음이 떨린다는 그 표현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4세대 걸그룹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아이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그 걸그룹의 리더인 안유진 씨가 대전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대전에 있다가 이제 연예인으로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엠믹스의 설윤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에겐 더 마음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대전시 중구 태평동,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입니다. 버드네 초등학교, 버드네 중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있을 때는 없던 학교예요. 하여튼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정말 바로 옆에 생긴 게 버드네 초등학교인데 여기 나왔더라고요. 제가 학생일 때는 대전 출신의 유명한 연예인이 신승훈, 권상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승훈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랑 같은 고등학교 동문 연예인으로는 그 한은정, 한다감이라고 요새 개명하셨죠. 그리고 윤진이, 뜨다가 말한 연예인인데 이분들도 대전 출신이라 제가 좋아하고, 또 송중기가 대전 출신이라 좋아하고, 이 고민신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여기도 대전 출신이라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냥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고요. 같은 고향이라고 하면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응원하는 마음 생기고 괜히 한 관심이 더 갑니다. 이건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신학과 전교생 200명 넘는 전교생 중에서 20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정도 인원 중에서 대전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충남 지역과 강원 지역에는 교세가 되게 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남 사람 아니면 영남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충청도 사람은 낄 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그게 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안수받았던 것이 서울 서북노회인데 이 서북노회에서 노회장을 뽑을 때 이 3개의 지역이 노회장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한 번은 호남 출신, 한 번은 영남 출신, 나머지 한 번은 충청, 강원, 경기 출신. 여기만 이렇게 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원이 적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 목사하면서 저와 같은 고향인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와 제 선배는 학교 선배는 있지만 그냥 우연히 만난 대전이 같은 고향인 선배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기 제가 충남 지역 천안에 와서 목회를 하는 중간에도 충남 출신 목회자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충남 출신 목회자보다 타 지역 출신 목회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만큼 목회를 하면서 오히려 동양 사람, 같은 충청도 사람 만나기 힘들다 보니까 더 애양심이 생기고 더 그런 사람이 더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동질감 느껴지고. 이게 물론 타 지역 차별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된 것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은 먼저 자기 고향 사람들을 우선했습니다. 이것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굴 알고 있는 사람, 나와 한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나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바꿔서 나와 매일매일 눈 마주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 나와 물리적인 영역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열정을 다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을 돌아보실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신약성경 해석자들을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치고 너무 차가워서 그래요. 아니,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슨 지역 감정에 사로잡힌 그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애둘러서 해석하기를 예수님은 아마도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하지만 저는 또한 이런 해석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사역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하라.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좀 냉정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내가 부르심받은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전 국민의 약 60%에서 최소 40%가 해마다 한 번씩 이사를 합니다. 전세제도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사를 많이 하면서 지역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그들을 정말로 지역의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이런 단어 참 많이 씁니다. 이 동네, 이 지역이라는 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도 이 동네란 표현을 써요. 그 말인즉슨 내 마음이 아직 여기에 있지 않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특히 이제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설교할 때 가끔씩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이 교회라는 표현을 쓸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때 같이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이 수요일날 예배 때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설교 중간에 계속해서 우리 사역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라는 표현을 몇 번 사용하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 귀에 거슬렸는지 이제 설교 끝나고 담임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셔가지고 전도사님은 아직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가 봐. 설교 중에 계속 이 교회 거리네. 뼈 있는 일침을 날리셨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 그런데 실제로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적응을 전혀 못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설교 중간에 그 마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살면서 자꾸만 내 입속에서 이 동네, 이 지역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대화하기 좀 평이하게 이 지역, 이 표현을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목사님들은 우리 동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이렇게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나를 보내신 그 자리, 거기서 만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살면서 만나는 그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부름받은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모든 지역교회의 소명이자 사명인 거예요. 그 지역에 부름받은 목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대학 시절에 존경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제가 알고 지내기 아마 조금 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새만금 간척 사업 때 일입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 때 그 지역사회 목사님들이, 우리 통합적 목사님들이 둘로 쪼개졌어요. 어떻게 쪼개졌냐면 새만금 간척 사업 반대파와 새만금 간척 사업 찬성파로 나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찬성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전라북도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기업, 산업이 없어요. 이분이 그거를 너무나 절절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이 비록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해야지 지역사회 청년들이 살아난다고 하셔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파에 정말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잠시 척을 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목사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내가 부름받은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 그 마을,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집단이어야 됩니다. 그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그 지역 사람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야죠. 해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먼저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부터 사랑이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지역, 내 마을, 그리고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영역이 이렇게 점차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확하게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 곳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고향에 가서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먼저 나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선행, 믿음의 착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키프로스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그 섬 출신으로서 그 섬을 사랑했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고향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살고 있으며 뿌리 내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제가 주일날 다시 광고 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2월 중에 아산 은봉면 상동리에 있는 이제 상가로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3층과 입장 가계약을 맺었고 이제 준공 허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를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랑하기 위한 그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지역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우리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부름받은 그곳에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의 뜻임을 깨닫고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